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순영 권사님 봉독해 드려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같이 한꺼번에 묵상해야만이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계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세계 역사에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150년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150년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사실은. 323년에 시작해가지고 156년에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빼보면은 167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뭐 150년 전쟁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긴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0장은 21절까지밖에 안 됩니다만 오늘 한 11장 4절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와 교훈은 뭐 역사적인 그거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고 7장, 8장 수양, 수염소도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사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9장이 우리가 72회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72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72일에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1장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런 설교를 또 설명을 안 들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10장, 11장 좀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러면 이제 바사는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제 바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파라스예요. 히브리어로는 페르시아를 파라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들이 바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도 앞에 이사야서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레스는 역사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만 또 고레스라고 했나?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코레쉬 하니까
고래시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그냥 막 고래서라고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혹은 역사에서 말하는 고래서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혹은 또 카이루스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사이루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루스나 카이루스나 사이루스나 고래서나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고레스 왕 제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레스 왕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하고 줄을 긋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150년 전쟁을 검색해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된 그가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2절 그때에 다니엘이 제1회 동안을 슬퍼하며 이게 이제 제1회인데 1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부아라는 말입니다. 샤부아라는 말인데 요거는 7일도 되고 그 다음에 7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71회를 얘기할 때는 한 일회를 7년으로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일회는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세일회니까 21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세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왜 슬퍼했을까요? 아주 본 것이 끔찍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다니엘이 금식한 게 아니에요. 금식한 거는 아니고 이것은 이제 구태여 이름을 짓는다면은 절식기도입니다. 절식기도. 좋은 음식 안 먹고 또 좋은 고기 안 먹고 상당히 절제해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조하면서 성경에 금식하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금식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강조하면서 늘 금식하지 마라 이래 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금식 안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금식이 힘들면은 이렇게 절식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처럼 이 음식도 좋은 거 안 먹고 또 사치스러운 옷을 너무 그렇게 안 입고 여자분들 화장을 해도 너무 화려하게 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는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4절 정월 하는데 정월이 첫째 달입니다. 사실은 첫째 달. 그래서 개역 개정은 첫째 달로 번역을 했는데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제 힛데겔 강도 역시 그 유브라데스 강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 이제 세마포 옷이 보통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의 뜻은 흰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가 대체로 흰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그래서 아마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금 띠를 띄었고, 개역개정은 순금 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곱고 탄력 있어 보이면은 꼭 옥 같다 그러죠. 옥. 그래서 황옥이나 벽옥이나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요 뒤에 6절 마저 읽어놓고 한번 봅시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가 왁작지근하게 하는 그런 소리처럼 아주 웅장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소개한 곳이 한 군데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살아생전에 보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바스 금금띠를 띠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 눈이 불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불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사실은 노시죠. 노시나 청동이나 구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소리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기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다 했는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 해가 힘있게 비치면은 번갯빛처럼 아주 그냥 광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분이 누구겠나? 근데 아무튼 이제 다니엘이 본 사람 모습을 한 인자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봤는데,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인데, 아마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천사 중에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자, 7절. 이 이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상을 보기는 다니엘만 봤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만 봤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왜 두려워서 떨며 숨었겠어요?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니까
그러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자, 8절. 그러므로 다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왜요? 너무너무 다니엘도 이 무섭고 두려운데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맥이 풀렸다 그러죠. 그래서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적은 듯하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인자 같은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는 사도 요한도 기절해 버리잖아요. 응? 기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됐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니까 막 힘이 다, 이것을 이제 뭐 깊이 잠들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잠자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기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기절할 정도라면은 참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기절하면 안 되잖아요.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지. 그 육신을 가졌을 때처럼 기절해버리면 곤란하죠. 자,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절해가지고 얼굴이 땅에 됐다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엎어져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그게 천사죠. 역시 천사인데 다니엘을 이렇게 잡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면은 어떻게 돼요? 엎드러져 있다가, 그러니까 손, 무릎 땅에 대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이렇게 기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떡 들어주니까 짐승처럼 엎드린 장세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천사가 말을 하면서 다니엘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떨면서 일어서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강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면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데 두려워 말라,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 전체에 한 81번쯤 두려워 말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81번쯤 나오는데, 구약에서 65번, 신약에서 16번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또 두려워하라는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처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한 한 가지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려면은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뭘까? 다니엘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니엘에게는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받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으면은 배부르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좀 절식해 가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해야 머리가 맑아지지 배부른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절식한 이유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뭔가를 깨달아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절식하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 가지고 내려왔는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이 천사도 아마 대단한 천사일 텐데, 그런데 이 바사국 군이 막아서 21일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역시 미가엘 천사가 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미가엘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이 막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군대가 천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사국 군대 속에 악령이 그래서 천사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누가 이긴다? 바로 성령이 이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인가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럼 이제
바사국 왕들하고 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같이 있다가 이제 미가엘이 도와주니까 미가엘이 그 바사국군 속에 어떤 악령 그것을 이제 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이 말을 전해 줍니다. 자, 14절. 이제 내가 발일인데 개역개정은 마지막 날 후일에 될 일에 발일에 이 백성에 당할 일을 이게 깨닫게 하러 왔노. 그러나 유대인들이 앞으로 큰 전쟁을 겪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러 온 것이죠. 그래서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근데 거기에 이제 원문에는 아직은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현재는 아니고 아직은 오래 후의 일이다. 그래서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여기서 이제 벙벙하였더니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묶다, 매다 혹은 뭐 혀가 묶이다. 그래서 이 묶인 것처럼 이 다니엘이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예레미야서 14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눈에 하나님이 벙벙하시는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벙벙하신 모습으로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진 벙벙함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알람이라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묶다, 매다, 뭐 혀가 묶이다, 말을 못하다, 뭐 벙어리 되다, 잠잠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14장에 나오는 14장 9절이죠. 하나님이 놀라 벙벙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함이라 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들도 너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멍청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여기 다니엘은 이제 말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 같은 그런 벙벙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아마 뭐 여기도 이제 인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벤 아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데 사람은 아닐 것이고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천사는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독수리 같은 모습도 있지만은 사람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듣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환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무튼 이 다니엘이 막 맥이 다 빠지고 벙벙하게 묶여 있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이런 이제 모습인데 근데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을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던 힘이 솟아난 겁니다. 그래서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사오니 그것도 이제 호흡이 내 안에 다니엘 속에 남지 아니하여 사오니 내 주의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더불어 얘기할 힘도 없을 정도로 다 빠져버린. 그래서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앞에서는 뭐 벙벙 해가지고 말 들을 힘도 없었는데 이제 이 입을 만져주고 또 다른 한 사람 같은 이가 와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조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는 말씀하셔도 내가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바사군은 페르시아 군대죠.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지금 이 인자 같더니도 뭐 천사겠는데 이 천사가 바사군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가 21일 동안 천사가 오는 걸 막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바사군, 이것들을 내가 싸워서 물리치고 헬라군이 오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그 이제 전 세계를 다 점령하는 인도 겐지스강까지 점령하는, 그것은 이제 11년에 걸쳐서 점령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바사군이 하나님을 해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바사군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헬라군을 오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서임받는 그런 주제에 사마리아 치고 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사마리아도 치고 각국들을 다 점령했는데 이제 예루살렘도 하고 히스기야 때에 다네립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그래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들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것도 내가 삼켜야지. 그건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들 교만해가 안 되겠네 하고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서임 받고 나서 야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뭐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신다. 그래서 바사군을 싸워 멸하고 나서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사실 이제 예레미야가 모양 저 모양으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70년이라는 숫자를 예레미야서 25장에 기록된 것을 이 다니엘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은 그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호신으로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군이니라.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바사군은 물리치고 헬라군이
보게 되는데, 11장 4절까지 조금 더 합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6장에서 바벨론을 칠 때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날 밤에 이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가 62세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원년에 이제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면 이 다니엘,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고레스하고 이제 예레미야 50장 9절에서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메대 다리오하고 고레스하고 같이 바벨론을 쳐서 고레스가 이제 나라를 다리오에게 맡긴 거죠. 바벨론 나라는. 그래 맡겼는데,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3년까지 사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에게 얘기를 해줄 때에는 다니엘이 이사야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9미부터 45장에 가면은 내가 고레스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고레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지정해 놨어. 하고, 그래서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이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 그 칙령에 보면은 고레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3년 동안 살면서 고레스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택해 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대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럼 이제 고레스 다음에 대왕이 더 일어난다. 그 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인데, 스메르디스 진짜 스메르디스가 아니고 푸슈도 가짜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이우스 히스타페스, 보통 이제 학개서 가랴서의 에스라스에 나오는 다리오, 그 세 왕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러면 이 넷째가 누군가 하면은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역사책에는 크세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지났겠나,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300이라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그래서 이 아수에로가 전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라든가 알라미스 해전이라든가 플라타리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알라미스 해전 해가지고는 거의 페르시아 군대가 500만 정도 죽을 그런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에 말하는 넷째 왕인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하리라. 그러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누구예요? 바로 8장에서 보았던 수염소의 눈 사이에 현자한뿔 하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3절에서 말씀하는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아니울 것이나.
서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러면 이게 알렉산더 휘하의 대장군 카산더, 유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대장군으로 이 헬라가 4분할 통치되죠. 그러나서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알렉산더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카산더가 4분할 통치하면서 카산더는 그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했잖아요. 그 이제 살로니카라는 누이 동생과 결혼했는데 또 카산더가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아들에게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이 알고 있던 시대부터 한 300년 세밀하게 기록한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 기록한 것이 이런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하는 것은 이 이제 전부 거의 중간사 얘기니까 우리가 성경 강조하면서 중간사를 들어보시든지 혹은 그 노 목사님이 중간사 강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노 목사 강의를요 그대로 녹취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150년 전쟁을 찾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길래 들어가 봤더니만은 노 목사님 중간사 얘기를 그대로 녹취해 놨어요. 근데 다운받으려고 보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다운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중간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면은 다니엘서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는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이미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